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며 영광을 거두실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살아야 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며 고민이 됩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이 고민을 풀고 괴로움을 풀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고민하게 하셨사오니 푸는 길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괴로움을 겪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풀어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예배의 성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헌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달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저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저들이 좌절을 맛보며 한계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겪는 어려움과 한계로 인하여 내일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꽉 막힌 시야와 내 스스로를 답답하고 참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이 현실적 문제와 한계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터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첫 주간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내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경건 생활의 내용으로는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첫째 주간이 잘 마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7절에서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는 좋은 교회에 속하여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는 어떤 근거를 찾아서 자족하는, 어떤 면에서 이게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거는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면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셨던가 하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짓는 게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챙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옳으면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설계도대로 쭉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안다 생각하고 많이 경험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믿음대로 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기 위하여서 알아야 되는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여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알기는 알되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는 그것만큼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아는 그것은 내게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괴로움이 되고 굉장히 고민을 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그래 이 세 부류에 속해 있는 이런 류의 신앙생활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차원이든 개인의 차원이든 교회의 차원이든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정도로서는 꿈도 바로 세울 수도 없지만은 가지고 있던 꿈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류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 진로가 이리 정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로를 확 바꾸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7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신앙생활의 각오를 펼치는 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혀 종류가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또는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어떤 계산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재미있을 것이다. 쉬기도 하고 뭔가 노력한 그 이상의 30배, 60배 결실, 이것도 온전한 자기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지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고 죽을 병도 덜컥덜컥 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전부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법이 없고 어떤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 그러한 기대와 계산이 작용을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령과 그 뜻을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몸을 눕힐 만한 굴조차도 없다.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주를 위하여 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집의 개념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다. 주를 섬기며 사는 그 신앙생활, 거기에는 어떤 이런 재미나 그런 쌓이는 복이나 안 했는데도 생기게 되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네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그 각오와 그거는 다 거짓이 될 것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나섰다가 쉴만한 집이 생기는 길은커녕 있는 집도 없어지는 것 같고 쉬면서 재미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재미보다는 자꾸 고민이 많아지고 뭔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극복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일이 되다 보니까 실족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의욕을 가지고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참 감동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사실 몸이 지쳐요. 일과 속에 저울음이 오고 운전을 하다가 한 번씩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그럼 끔찍끔찍 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또 스스로 다른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맹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맹신적이게 보이다시피 할 정도의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 있는 집을
잃는 것 같은, 그게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정도의 경험과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 지금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떤 유의 신앙인가? 쉬엄쉬엄 그런 재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흥이니 가정의 회복이니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그리고 하다가 또 집 생각나면 집에서 또 뭘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개의 가치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가정의 차원이든 개인의 차원이든 교회 생활의 차원이든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쉴 만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믿음이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집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재미있게 사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 참 재밌는 것은 그럴 때에 집을 잃더란 말이에요.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건강 걱정하느라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약속 빠르게 하는데 보니 건강을 그래 잃더란 말이에요. 건강을 잃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기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대답 6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법이 없고 사회가 없습니다. 그죠? 인륜 지대사 중에서 제1덕목으로 꼽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다음의 성숙과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지금 아버지가 임종을 해서 그 시신을 치우는 한 3일장 장례를 하고 그렇게 가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다 지키고 이 일이 끝나고 난, 자식의 도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부른 대로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고 좀 그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왜 꼭 상대적인 이런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이 가치를 내세워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희석시키고 하지 않는 그 명분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간사함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덕적 계산이나 폼을 잡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방식을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임종할 때에 생색내고 유언장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곡을 하고 우는 척하면서 그런 생색 맞추는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럴 때에 언제나 이런 명분을 이용을 하면서 주의 부르심, 다음 단계로 성숙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쓰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에 올인할 때에 그리고 주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나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성숙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부르심이 있을 때에 부담이 확 돼요. 아주 한계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가정은 어떻게 돌보지? 이런 것들이 막 계산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어느 기간 동안 저래서 저 참 가정을 어찌 돌보노, 부모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이래 싶은데 그런 집안들이나 가족들이 부모님이 비참해진 적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설계도를 내가 쥐고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이래 했을 때에 세상의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어정쩡하게 부모는 어떠고 꼭 자기가 곤란할 때는 부모 핑계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 했던 데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언제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공경, 건강식품 팔아먹을 때 카피라이트로 쓰는 표현이지 그걸 부모 공경을 정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 늙으신 부모님들은 쪽방으로 그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부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모 공경 이는 내세우는 거 이게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느라 어떻게 보면 교회 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절대 부모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을 가지고 인종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덕의 명분이든지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좀 공경하고 내 할 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집사의 일도 하고 뭐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위선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는 맛이죠. 사는 맛이고 행복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가족과의 교제, 가족을 돌보는 것, 그리고 가족이 참 화목하게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것, 이게 가장의 책임이고 자녀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것의 연장선상이 사회고 공동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앙생활의 성숙과 그 약속 있는 축복의 자리로 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처음 또 겪어보는 부름이고 처음 또 겪어보는 새로운 영역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가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딱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절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노? 지금 이 재밌는 것을 포기하면 건강에 위기가 올 텐데 사는 게 갑자기 바뀌면은, 예? 별난 짓을 안 하던 것을 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 세상이 말하듯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안 되지, 이리도 하면 광신도 되지, 이리 재밌는 것을 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이러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지, 자녀 관리는, 자녀 교육은, 가정 살림은, 이런 것들이 다 명분이 있고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나 타협점을 만듭니다. 애들 학교 가는 것, 학원 보내는 것, 뭐 간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지장을 받지, 이런 것이 절대 지장을 받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주의 부르심을 응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본문의 주제처럼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설계도를 보고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으로 이래 할 때 되면은 이 61절의 이 부분이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호주에서 이렇게 떠나올 때 시드니 공항에서 다 이륙하고 고도를 잡은 때로부터 해서 거기에서 물수건 눈에 올리고 저기 인천에 내릴 때까지 울면서 왔습니다. 자녀들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을 버리는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게 정말 잘된 결정일까 고민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냥 비행기 가는 방향대로 내 몸을 싣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옳았는지 그렇는지 나는 지금 감동할 만한 그러한 그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그것은 옳았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열매가 가정에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부르에서 말하는 것, 주의 부르심이 있고 집사로서의 헌신의 그릇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은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만큼 경험하고 배운 대로 이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의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금씩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가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사는 재미, 내 생각,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만들어 놓은 행복의 개념,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론, 이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 간식은 어떻게 하지? 이때 일이 되면은 뭐 구제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일이 쓰고 또는 헌금하고 이래 하면은 애들 학원 보내는 것, 그 한 과목이 위험한데 언제나 이 긴장들, 이런 류의 긴장들이 있습니다. 남편 밥은 언제 챙겨주지? 야, 명절 되면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고방식이고 행복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 단계를 넘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을 인정하고 한 단계 훌쩍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시편 37편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듯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참 이것도 재밌어요. 잘 보시라고요. 이거 챙기느라고 주의 부르심, 그리고 늘 고만고만한 자리에 신앙생활,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으면서 늘 자식 챙기고 가정만 챙기던 3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가요. 2대째든 3대째든 꼭 거기서 자식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전혀 엉뚱한 결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성큼 디뎠던 사람, 자식들이 돌아다 보이고 가정이 돌아다 보이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피눈물을 삼키면서 주여 내 가정을 보살펴 주소서, 나는 주의 뜻대로 갑니다. 성큼 신앙생활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게 됐을 때 그 가정이 무너졌느냐?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에 글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소위 말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 이게 부모가 끼고 살았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그리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들의 정기를 보고 간증을 보고 모든 얘기들을 보라고요. 주를 위해서 주의 품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설계도를 누가 쥐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식 양육, 가정 세우는, 그래서 시편 127편입니까? 128편입니까? 거기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설계도를 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에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성큼 나왔습니다. 오늘 요절이 뭔가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게 지금 첫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6일차의 요절입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것, 이 안타까움만 가지고 그걸 사랑이랍시고 이리 하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이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앞에 목표물을 딱 보고 가야 고랑이, 이랑이 바로 딱 갈아지죠. 시골에서 한 늙으신 아버지가 늦둥이 아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는데 쟁기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애가 좋다고 막 아버지 따라 쫄랑쫄랑 이래 하면서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나니 삐딱하게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니 저 앞에 버드나무 보이지? 아버지가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저 앞에 있는 버드나무를 다 보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가느니라. 그래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해보니까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앞에 있는 목적을 분명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면서 세상 것 돌아보고 지 안타까운 마음대로 돌아보고 안타까운 그게 사랑인가 싶어서 자꾸 끼고 있으려고 하고 가정을 지가 자꾸 설계도를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늘 고만고만하고 2대 3대째 되어지니까 늙고 난 뒤에 재력 없고 권력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품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관계의 의미로 품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이 지 맘대로 튀쳐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쥐고 있으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호주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한 대학교에 강사로 또는 그 연구원으로 있고 한 신학교에 교수로 그렇게 여전히 지금 있었다고 하면 뭔가 지금은 또 그 대학교에서 이래 좀 교수직에 좀 뭐 또 성진이 있고 그래 했겠죠. 제가 학술 대회를 하면서 한 2번 정도 아주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어중간한 생활만 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늘 이 목회에 대한 이 자습과 같은 끌림이 있고, 주말이 되면 늘 교회만 바라보고, 주중에도 오일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이 불같은 마음이 늘 내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교수직이고, 그게 한국 교민들이 볼 때는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교수직으로 그리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임 교수 못 됩니다. 영어가 본토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이 그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그렇고 여건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나는 내 대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끝나고 내 자식들은 정체성 없이 뭔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벌어먹고 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별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주말에, 주중에 5일은 학교,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 목양. 그때 거기서 무슨 목양에 올인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수용소처럼 고쳐서 또 보내주고 하는 이런 그거였는데, 그거는 내가 목회자로서의 의무감과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채우는 대안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깊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다.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걸리는 것은 세 자녀였습니다. 그 중에 너뚱이. 그때 아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큰 놈 둘을 믿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늘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잘했나 싶고, 그 다음에 아비로서의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너무 소중한, 너뚱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너무 소중한 10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게 죄인이 책감도 가지지만 한편 내 삶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외로움과 억울함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라고 해서 내게 기쁨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따라 옳은 것을 했다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서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아니하려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자녀들과 가정을 볼 때 아직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여전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설계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각 자녀들을 각자의 입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설계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조감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 때에 내 한 가정이 예수를 믿던 게 내 다음 세대에는 적어도 이게 3배는 되어서 내 자녀들이 각각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저들의 가정을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이든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부터 불러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와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다음 단계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설계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 때 이게 무대포 같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한 것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것이면은, 지나칠 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할 겁니다. 삐뚤어질 때는 하나님이 바로 잡아줄 겁니다.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겁니다. 너무 지나쳐서 맹신적으로 넘어갈 그런 경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서 건강이 고장나지 않아야도록 딱 조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부름이 있고, 양심과 무언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되어지고 신앙 양심으로도 확인되어지면 발걸음을 디디십시오.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감동과 기쁨은 없을지 몰라도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의 내용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이 시간, 그리고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내 발걸음을 디디고 시작되었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1000배에 이르도록 복을 받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상을 보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게 옳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괴로운 표정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웃음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릴 때는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설계도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실망으로 끝내게 할 법이 없습니다. 찬송가